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이시죠? 맞습니까? 네, 오늘 노래 많이 부르셨죠? 예, 귀한 노래, 귀한 찬양. 얼마나 귀한지, 그죠? 예.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는지, 예,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신부의 노래인 것입니다.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영혼의 노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꾸 장이 바뀔 때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시대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의, 역사적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순서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역.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미 앞전에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여기 또 멸망하죠. 그죠? 이게 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네. 다소간 요한계시록을 들으실 때 여러분 공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 사설의 현혹이 안 돼요. 영적인 역사의 반복적인 것입니다. 예, 앞에 부분에도 성도들의 찬양이 막 나왔어요. 이미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나오죠. 예, 심판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영적인 역사의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판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더욱 실감이 나지는 거예요. 더욱.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믿음의 확신이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이 일 후에가 받는 말은 뭡니까? 18장 전체예요, 18장 전체. 18장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시키셨는데,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 마귀예요. 마귀, 원수 마귀.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단 말입니다. 멸하셨습니까? 아니, 멸하실 것입니까? 멸하셨죠? 그러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그죠?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잃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부어지는 그 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하신 저 큰 성 바벨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의 큰 상인이 돌아가셨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잠시 1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 땅의 상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육신의 유익의 이득을 목적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11조 내고 수지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질이 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장사는 세상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슬퍼하는, 마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땅의 왕족들, 왕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세도를 부리며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 권세와 명예를 쥐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음녀, 타락한 종교,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목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었다고요. 언제? 물론 그들에게서는 마귀가 아니겠죠.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을 받음이라.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달라로다. 하늘 위에서 쏟아지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마음구석에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덕에 잘 살아보고 싶은 거죠. 제가 65살까지만 딱 살고 가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왠지 아세요? 그것도 어차피 욕망일지도 모르지.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험한 꼴 당할 확률이 큽니다. 즉 세상에 그만큼 험해져 가고 있는 거죠. 장수의 복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손 꼭 붙들고 친구 삼아 살아가는 복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이기셨잖아요. 모든 두려움을. 실제로
실제로 그런 땅의 왕족들,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살던 삶이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을,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심장을 주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주셨어요. 저들이 받은 것은 돈입니다. 저들이 누렸던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에 평강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땅의 왕족들, 땅의 상인들이 체험했던 것은 싸움, 시기, 질투, 서로 깨지고 서로 상한 마음 때문에 돌아서고, 그리고 안면을 몰수하고 원수지고 돌아서서 다시 뒤에서 욕하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인 마귀는, 큰 성 바벨론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런 고통들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진통을 하고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 근처에 있는 꽤 괜찮게 잘 나간다고 하는 S교회인데요.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저도 스타일을 좀 포기를 해야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무릎을 꿇습니다. 밝히진 않겠는데요. 꽤 잘 나간다고 하는 S교회가 덩치는 크지만 좀 힘들어하는, 거기도 S교회인가요? 어쨌든 두 교회가 합쳤다가 지금 같이 있기는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떠나셨다가 교회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교회를 품 안에 품고 계셨던 그 목사님이, 떠난 목사님을 뒤에다 대고서는 뭘 그렇게 험담을 할 게 많은지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뭐 끌어내리고 막 해서 그게 난리가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교회가 합쳤는데, 어쨌든 간에 전에 목사님을 모셨던 그분은 떠나가셨지만 성도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연락했겠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증거들을 다 확보하면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 진위는 제가 알 수 없으되 어쨌든 결과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모습들이 다 뭡니까? 땅의 상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장사치들이에요. 높은 자리만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이미 힘을 잃었고 그 사랑의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바꿔 말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피폐한 상태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예배는 형식에 일관되어 있고 잔뜩 깔아앉은 가운데 서로를 째려보면서 예?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편이 드린 헌금, 너네 편이 드린 헌금,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갈라지면서,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받으시겠거니 하고 드리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평소에 자주 하는 말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경 되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뭐예요? TV 보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참담한 행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멸망받은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멸망받은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구했거니와 그러나 얻지 못하는, 네. 얻기 위하여 드렸는데 그에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들의 상품은 저들 상인들의 상품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금은 보화 온갖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올려드려서 받기를 원했는데, 주고 받아야 되는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딜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야. 이거예요. 왜 기도원들마다 문을 닫으시는지 아시겠어요? 기도원들이 잘못된 짓들을 한 거예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은사적인 행동으로 치우치거나 신비주의적인 행동으로 치우치거나 기도원 올라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고 몸부림을 치거나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는 감격을 누려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십자가 한쪽 귀퉁이를 짚고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한쪽 귀퉁이를 너를 위하여 내게 남겨놨다. 이 십자가를 네가 한 어깨 내가 한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가자. 주여,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사양하겠어요. 당신이 홀로 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따라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뭐가요? 그 욕망이. 뭐가요? 그 더러운 행실이. 응?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자, 이 부분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착각되어져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겁니까? 예? 주님 혼자 죽게 놔버렸잖아요. 주님 혼자. 그죠? 잘못된 의식 가운데 주님 혼자 죽었어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기도원들마다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마다 생명은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런 결과예요.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저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저들이 괴로워가지고. 이 18장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참혹한, 그 참담한 큰 성 바벨론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고통하며 통곡하며 울며 괴로워하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기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은 여러분들이에요. 죽은 여러분들. 성도들의 피가 그 더러운 성 중에서 발견된 거예요. 거룩한 피가. 할렐루야. 예.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모든 그 삶들을 포기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제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도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순교예요. 이게 순교라고요. 왜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 이 안에 그 믿음을 붙들면 또 힘이 안 들죠. 그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흘린 피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장으로 넘어가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신부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찬양. 단언코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자기 생각을 세우고 자기 의를 붙들고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의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그릇된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상인 노릇을 하며 장사치 노릇을 하며 주님 팔아서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잘 돼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네 곡의 찬양 그 중에 단 한 곡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한 절도 부를 수가 없어요. 한 단어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네 곡의 찬양 중에 돈의 축복, 현실의 문제 해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죠?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피의 흔적이에요. 이게. 예. 생명의 길을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저들의 간증이에요. 이게. 이 가사들이. 이 가사 속에 달라로다 하늘에서 쏟아지네. 이런 거 있냐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내 문제, 우리 사업 문제 해결해 주셨네. 아이고, 이제 살판 났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냐고요. 그런 문제는 뭐라고요? 어떤 문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문제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예. 당신이 물질 축복 받아서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셔서 당신은 그 물질 주셔서 쓰실 일이요. 할렐루야. 예. 내게 이 형편 주셔서 내게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은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예.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열등감도 필요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 물질은, 그 문제 해결은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삶의 분복인 것이에요. 신부의 노래는 신부의 증언입니다. 간증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고난 중에 기뻐하며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삶과 그 사건 속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우치시면서 내 삶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노래가 그 삶이 실제로 무너지고 깨어져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때문에 살아있는 체험이며 증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 내가 이 지식을 좀 얻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좀 가슴이 발랑발랑 뛰고 콩닥콩닥 뛴다고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받으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저 큰 성 바벨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발 디딜 틈이 없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공격당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움도 당하게도 하시고 오해도 받게 하시고 이유도 없는 질병에도 걸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삶이 녹아져서 올라오는 증언인 거예요. 이 신부의 노래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저 세상 논리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결코 과거의 우리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무능한 기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2절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죠. 자, 이렇게 신부는 노래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랬어요. 구원. 예. 저 세상 탐욕으로부터, 저 세상 논리로부터 건짐을 받은 삶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예? 무릎을 꿇려서 쳐서 내 육신은 무릎을 꿇려졌을 때 내 몸은 지금 주님의 손에 매를 맞았을 때 내 마음은 쉼을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겠다고 어려움 당했을 때 살겠다고 급전 구하러 다니고 꿇어 다니고 달러빚 구하러 다니고 사채 얻으러 다니고 아니면 뭐 친구 세상 그저 어떤 친구들 막 찾아다니고 해보았는데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놈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게 아주 친한 척 하던 사람들이 내가 손 벌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바빠. 전화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분명히 이놈 있는데 안 계신데요. 마음이 무너지죠. 정말 싫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저기 화려한 액자 속에다 딱 만들어가지고 표구해놓고 말이죠. 그걸 벽에 걸어놓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표구해놓고 액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산다고요. 세상에 나와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더 악해. 더 악하다고요. 왜요? 종교 생활하면서 선한 척하죠. 나 교회 다녀. 나 장로거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야단을 맞아도 구원받음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멸하실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멸하셔요. 끔찍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리고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은 뭡니까? 신기하게도 영광은요, 죽음 뒤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뒤에 오는 게 영광이랍니다. 그죠? 수고 뒤에 오는 게 영광이에요. 땀과 눈물 그 다음에 오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복음에 보니까요, 수차례 누차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셔야 되는데,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능력이 뭡니까? 삶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데 살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 아니요, 가난해요. 근데 부자예요. 이거는 환경을 보면 날마다 슬퍼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뻐해요. 이게 삶의 능력인 것이에요. 다음 주 중에 분명히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나 직장 그만뒀습니다. 아니요, 잘렸어요. 이런 얘기 하실 분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아마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 걱정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 너무 어려워서 실성을 하셨나 보다. 살 길이 어려워서, 그래, 이해가 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로부터 경험한 거잖아요. 그의 손길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앙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삶 가운데서. 그런데 참되고 의롭대요. 그리고 완전하게 실성했죠. 우리를 치신 것과 같았던,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가 했을 때 복음으로 깨닫고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고 보니 그게 나를 치신 게 아니었고, 이 신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치신 거예요? 내게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치신 거예요. 신부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신랑을 따라가느라고 땀 흘리며 눈물 흘렸던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제가 다 하지요. 왜? 주님 좀 쉬세요. 십자가 이리 주세요. 딱 깡말르셔갖고 예?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예? 내 연약성이 내 안에 도사리고, 예?
이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위대함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순간순간 붙잡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신랑이 앞서 걸어가신 신랑을 따라가느라고 이 신부는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힘들었어요. 그의 여정은 가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이구, 어쩌면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어쩌면 그렇게 힘겹나, 보기에도 안타깝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예전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겹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신부는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은 알고 보니 나를 치신 게 아니었고, 내 안에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셨던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삶, 여러분들 혼자서 눈물 지으며 혼자 고뇌하며 혼자 그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됐던 그 사건들을 믿음 안에서 돌이켜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채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시간까지 나를 신부로 단장시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치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심판과 같았던 그런 징계들은 실상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좀먹고 있었던 마귀를 징벌하는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그래서 참되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 예.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죽음에 대하여 통곡하는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물질도 없고 현실의 삶도 암울하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통곡을 하고 있는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영혼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분서주하는 거죠. 어디 가면 이 문제가 해결 좀 받을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 해결 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방법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 새벽교회로 오면 문제 해결 받나요? 아니죠. 주의 정직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따라주지 못해도 맞네요, 나 잘못 살았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어찌했든 심판받았던 것 같으나 심판받은 모습은 삶에 잔뜩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신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자, 말씀 가운데 확신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까? 장사치들입니까? 신부 맞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예.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죠. 이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영광 영광.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24장로와 네 생물은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24장로 그러니까 또 14만 4천 그럼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역사적 유대인들. 아니에요. 네, 영적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신부의 노래에 넘치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부르는 찬송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확신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영적 권위가 생명력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배에서 내 안에서 생명이 넘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참 성도들의 신부의 노래의 음성을 신부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찬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영광이 되든지요. 예? 여기 딱 알맞게 오셔 계신 것 같아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딱 알맞게. 여기서 더 많이 들어오시면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될 거예요. 이게 고함 소리가 되고 잡소리가 돼. 예.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딱 요만큼. 예. 오늘은 정말 함성 소리였어요. 정말. 예. 위대한 신부의 음성이었어요. 예. 아주 생명수가 펑펑펑펑 넘쳐 흐르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였단 말입니다. 우레소리요. 예? 내성, 벼락 같은 소리요. 이 하늘의 권위가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말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거예요. 신부는 자기 자신을 단장해 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결혼식 해야 되니까. 빨래하고요. 세상에 사니까 그죠? 먼지 묻었냐 털고. 네, 이렇게 신부는 그렇게 자신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죠? 찬양하면서. 바로 이 감격스러운 오늘 이 신랑 되신 어린 양과의 결혼식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거예요. 7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의 결혼식이에요. 즉 피 흘리신 어린 양과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부가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어울려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분을 어린 양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고난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과 신부가, 그 신랑과 신부가 좀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같이 피를 흘리셨으면 신랑이, 이 신부도 같이 피를 흘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눈물을 흘렸으면 신부도 같이 눈물 흘린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신랑이 그렇게 땀을 흘렸어요. 예? 우리의 영원한 엉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그럼 신부도 땀 흘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십자가 지면서 이게 생명길이니 하고 걸어갔던 인생, 그게 바로 뭐예요? 신부단장이에요. 7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자신을 준비해 갔던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신랑이 옷을 입혀주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제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위들은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 하고 싶었던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나 단독으로 하고 싶어 했던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결혼식에 신부로 초청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신부로 초청받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랑 신부 얼굴도 쳐다볼 수 없으면 저 뒤에 너무 허다한 무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결혼식장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서 아이고 천국에 오긴 왔는데 신랑이 어디 계신고 하고 이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신부로 초청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랑과 좀 어울리겠는가? 자, 이게 기준입니다. 신랑과 잘 조화를 이룰 만한 그 성도가 신부로 초청을 받아요. 신랑 옆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충분히 상상하십시오. 충분히 공상하세요. 괜찮습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그 소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부를 단장시킨 그 장본인은 신부가 아니라 사실은 신랑입니다. 그죠?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네. 신부는 그 신랑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단장해 갔던 거죠. 그분의 이끌심 속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에 오직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신부 단장은 신랑이 시킨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지금껏 단장시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치고 어루만져 깨우쳐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깨닫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더니 노 나나 당신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종일 뿐이야.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신부의 노래. 진정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